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5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첫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의 두 제자들, 그리고 또 베드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43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이 부른 또 첫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 그리고 빌립이 전도한 나다나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요. 35절 36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 제자들에게 소개를 하죠. 그죠? 네, 그래서 35절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느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이야기가 30절부터 7절에서 40절까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예수님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거하니, 함께 거했다고 나오죠. 거한다는 말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제자가 되는 길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37절 마지막에 따르는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거한다는, 메노, 그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할 때 그 단어거든요. 그 안에 이렇게 함께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참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과 이렇게 거하면서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게 된 두 제자 중에 하나가
안드레고요. 또 하나는 아마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튼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41절 42절에 자기 형제 시몬, 그죠? 베드로를 또 전도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그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에게 게바라고, 게바 베드로 같은 이름이거든요. 반석이라는 이제 이름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34절 어제 말씀까지는 그 말로 주로 이제 선포하고 증언하는 모습이 이제 주를 이루었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이 메시아고 왕 되심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35절부터는요 삶으로 증언하며 그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어떻게 삶으로 증언합니까? 자기가 선생 되기를 포기하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 내 사람, 내 제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모든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이제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세력을 만들고 그걸 조금 더 뭐 확장되면 우리 교회 사람 만들고 이런 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떻게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잘 기도하고 인도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또 그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잘 못할 때는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다가 믿음이 점점 세워지는 과정에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죠? 우리는 그냥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가 너무 잘 많이 나서 가지고 자꾸 뭐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내가 끼어들라 그러고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함께 있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나는 빠져줄 줄 아는 이 세례 요한처럼 빠져줄 줄 아는, 그래서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떨 때는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뭐 잘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항상 우리가 평생을 다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죠. 또 그럴 때는 잘 보내주기도 하면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그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43절에서 51절까지 또 예수님이 부른 또 다른 제자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빌립을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랬더니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를 하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 총구석에서 무슨 구약 성경에 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도시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얘기할 때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와서 보라 그러죠. 뭐 만나보지도 않고 막 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와서 한번 예수님 만나봐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타나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저는 예수님 처음 들었고 처음 만났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 뭐라 그럽니까?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이분은 진짜 내가 만나보지도 않은데 나를 이렇게 잘 아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시고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 고백을 하죠. 그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아는 정도로 깜짝 놀라냐?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1절이죠. 우리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5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환상 가운데 봤던 하늘 사닥다리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죠. 원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면서 야곱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또 부어 주셔서 야곱을 계속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그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고, 그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또 예수님이 부어 주셔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간사한 야곱 같은 우리가 간사함이 없는 자로 또 움켜쥐는 자 야곱이 참 이스라엘로 변해가도록 나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뭐 좀 아시는 정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너무 대단하신데요. 뭐 신기하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를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참 이스라엘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놀랍고 큰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증거가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변화되어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다. 사람 절대 안 바뀌잖아요. 그죠? 사람을 또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도록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만큼 그래서 그 교제가 깊어가는 만큼 하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참 이스라엘로 간사함이 없는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그렇게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들은 크게 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증언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의 증언. 처음에는 요한이 증언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그러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앞에는 두 제자, 요한의 두 제자가 만나고 뒤에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예수님과 교제를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참된 교제를 하면서 하늘의 것들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공급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가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이 또 다른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안드레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안드레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막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또 증언해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고, 이 빌립도 마찬가지잖아요. 빌립도 자기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가가지고 또 나다나엘에게 얘기해서 와서 보라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 다른 또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요, 뭐 제자 훈련을 몇 년 받고 나서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며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뭐 너무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이렇게 맛보면 그게 참 기쁨이 돼서 내가 내 안에 변화가 있고 할 때마다 또 가서 열심히 전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둔감하거나 또 겁을 내거나 또 뭐 너무 이거를 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우리가 돌아보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고 좀 우리가 변화되는 이 은혜, 그죠? 하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변화를 경험할 때마다 그거를 가서 막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막 이런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말로만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참 새 창조의 왕이심을 이렇게 말로만 증언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정말 내 제자 만들려고 하지 않고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진정한 증언의 완성, 진정한 증인의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늘 깨어서 신앙생활하며 내 사람 만들고 내 세력을 세워가고 또 우리 교회 사람 만들고 뭐 이런 거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참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잘 돕고 또 내가 빠져줄 때는 빠질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늘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참 간사함이 없는 자로 참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오늘이 또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정말 거하면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만큼 또 열심히 또 증거하며 또 자랑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이런 새 창조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또 부족한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